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청년기로 이제 접어들어서요. 청년기의 첫 번째 파트인 두려움 없는 사랑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성인기의 과업은 친밀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을 얻는 것에서 실패를 하면 고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의 그 설교에서는 고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왜 고립에 빠지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감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고 왜 고립에 빠지게 되어지는가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친밀감이 어떻게 신앙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기에 과업이 있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청년기가 가지고 있는 과업이라는 것이 이제 친밀감이고, 또 그 친밀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청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일과 사랑, 그러니까 프로이드는요, 일과 사랑에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선 함께 생산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제임스 로더가 하는 말인 거죠. 프로이드에게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건강한 성인은 일과 사랑이 함께 잘 양립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서,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양극성 사이가 이제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보통 그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너무 발가락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거 갑자기 그게 보여. 그래서 그, 그 양립한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요성이 일할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에 몰두한 나머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일에 집착을 한 나머지 사랑을 또 이제 함께 관계적인 것들을 형성하고 관계성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신분석적인 그 관점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랑과 일이 서로 강력하게 서로를 지지할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일도 같이 함께 할 때 자아 형성에 있어서 성숙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 이 부분은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스는 어떻게 이제 좀 더 건강한 성인이냐라고 그것을 정의를 했냐면, 이제 만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좀 사회적인 부분을 좀 중점을 둔 거죠. 성인 전기에 곧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기꺼이 연합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내가 되어지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즉 다른 사람의 세계에 몰두하든지 혹은 끌어당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과 생산성에 프로이드가 초점을 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현명하게 에릭스는 만남이라는 다른 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일에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만남을 통한 친밀감이 주요한 소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푹 빠져버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낮이고 밤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한 나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그 8단계의 이론 중에 친밀 대 성인기의 과업은 고립이에요. 친밀을 잘 이루어 가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넓어지는 친밀감을 형성하는가 하면, 그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고립을 선택하면은 이제 그 혼자의 세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았을 때 라틴어 인티무스에서 온 말로 가장 내면의 성격이라고 오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친밀감이라는 용어가 가장 내면의 자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의 가장 깊숙한 성격, 즉 인티무스를 느낀다면 상대방의 심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그런데 이제 반면에 가장 우리가 친밀하다, 그 사람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것을 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상대에게 이제 서로에게 그게 좀 약간의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놓고 자기를 개방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을 때는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친밀감이 두려움에 해당되는 라틴어 티모르와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친밀을 느끼는가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티모르라는 두려움도 같이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향한 움직임은 우리 내면 혹은 중심 자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모순에 비추어 보면 꽤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영원토록 평생 친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항상 이 사람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고 좋은 것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깊은 내밀한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서로가 서로의 내밀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인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제 발달의 그림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아가 있고 타인이 있고 그리고 그 꼭지점에 가치와 힘의 그 공유점을, 가치와 힘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제 그 파울러가 그린 삼각형의 모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울러의 이야기, 뭐 신앙의 발달 단계도 쭉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가 가장 자아에서, 그 전까지는 자아에서 타자로 옮겨져 가는 그 시점이 되게 미성숙하고 완벽하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참 부족했는데 성인기가 되어지면은 나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잘 넘어가지는 그런 시기더라. 그래서 사랑도 가능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코피가 됐어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서 타자로 넘어갈 수 있는,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 또 함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신앙의 기본 구조이고요. 신앙은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는 믿는 것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기에 이르러서 신앙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을 함께 공유하고 타인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제 보편적인 신앙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되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시작된 형식적 사고가 성숙해지는 시기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꿈은 여기서 이제 꿈은 부모나 사회 문화의 명령이 아닌 개인의 고유의 것이어야 하고요. 에릭슨은 성인의 친밀감은 꿈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꿈을 공유하고 서로가 즐기고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어 가고요. 성인의 친밀함은 꿈을 공유하면서 그 깊이와 힘을 서로의 현실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파울러는 성인이 되어서 성직자가 되거나 세상 가운데 선을 실천하는 주체제가 되고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경험하며 적용하는 주체가 되는 시기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성인기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의 그 주제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그런데 왜 성인기는 고독할까요? 그리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함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고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혹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못 미쳐서 그렇게 고독이 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독은 그냥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로더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고독하냐? 우리가 서로 둘이 함께 사는데, 셋이 함께 사는데, 가족을 이루었는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왜 고독한가? 에릭스는 이 시기의 갈등, 그러니까 고독, 고립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먼저, 고립이 왜 오냐? 사랑하는데, 서로 함께 있는데 왜 친밀감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과 고독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가? 먼저 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연합하는 갈등 때문에 고독, 고립이 온다라고 봅니다. 타인에게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흡수될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아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혼자 두고 고립감과 자기 몰입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일에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지만 만남이 주는 친밀감이 그 두려움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거 다 알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연합한 나머지 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고립과 그러니까 상처를 주니까 자기가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흡수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갈등.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사랑하면서 애증이 더 증폭이 되어지고 깊어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쨌든 이제 이 두 번째의 주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이 아닌 거짓된 친밀감은 오히려 정신분열적인 성과 모순된 감정만 남긴 채 우울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짜 진정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합일이 되어지겠지만 뭐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친밀감 뭐 이제 그냥 아까 말하는 것처럼 상대를 가두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대에게 빠져들거나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사랑은 정신분열적인 성과 모순된 감정만 남긴 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이 온다라는 거죠. 친밀감과 반대되는 개념은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입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에 위협이 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침범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물리치려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강한 나머지 내가 이 사람한테 먹힐 것 같아. 잡아 먹힐 것 같아서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 그 힘을 밀어내려다 보니 스스로 고립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립, 즉 고독은 사람이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은 근본적으로 인간 영혼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로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독이나 혹은 이 고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1, 2단계에서부터 계속 쭉 나누었던 허무, 그 바로 인간 영혼의 공허 안에서 오는 그 감정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그 감정 속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로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 영혼의 고독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의 영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스스로 보호하는 방어 기제인 거죠. 사랑에서 얻어지는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고립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고립의 방어 기제 위에 세워진 사랑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사랑 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평생을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싸우지 않는 것 안에서 서로가 상대에게 정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었는데도 그 안에서 어떤 일치된 타협과 합일의 그 관계까지 이르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봐야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서로 회피하고 그냥 그대로 둔 채 서로 원수 아닌 원수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마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를, 상대를 배척하고 스스로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고립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의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결코 안 싸우더라도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 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립은 유아기에서부터 오이디푸스기까지 의존하는 시기에 받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왜 이 사람에게 오는가, 정말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 그 사람 환경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임스 로더라는 그 사람의 이론 안에서 에릭 에릭슨의 8단계의 이론으로 이제 돌이켜 본다면 그러면 그 8단계의 이론 안에서 볼 수 있는 고립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아기에서 오이디푸스기까지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가진 인간이 그 자기 시기에, 그 시기에 받았던 그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오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혼자 가두고 상대를 배척하고 자기를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이고 고립시키는 것은 과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유아기, 거름마기, 오이디푸스기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이 사람과 결혼한 새로운 사람과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립의 방어 기제는 실제로 성인이 되었으나 유년기의 두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립 안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사랑의 형태인 함몰과 파멸은 울며 떼쓰며 자지러지는 유아의 행동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몰과 파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몰은 친밀 관계에서 상대에게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함몰이란 상대에게 자신의 생활 양식, 가족 유형, 욕구, 기대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나의 모든 삶의 양식에 맞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게 함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은 상대에게 함몰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가 질식할 정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상대가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혹은 그 상대의 강력한 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까 봐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 발상은 자신의 안도감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를 통제 안으로, 자기의 통제 안으로 더 끌어들이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과 관심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이제 이거는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람은 자신을 숨막히게 통제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상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날 경우 상처받고 죄송해요. 상처받고 사랑에 대한 갈망만 늘어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좀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내 통제권 안에 들이려고 한 건데,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더 숨막히게 하고 그 사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함몰과 유사한 차이가 있는 파멸은 자신과 상대를 황폐화시키는 데까지 이끌어내는 격리입니다. 결혼 관계에 지쳐버린 남편이 나는 당신과 충분히 살았어. 나는 당신과 더는 살 수가 없어. 이제 이혼해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만일 당신이 떠난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그건 공갈 협박이야. 마지막까지 당신은 나를 조종하고 있군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파국에 치닫은 거죠. 만약 이 대화에서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조종당해 왔으며 자신에게 함몰시키는 사랑을 강요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계속 조종하고 자신의 그 아내의 방식에 남편을 막 끌어들이면서 남편을 함몰시키고 막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그가 지쳤다면, 번아웃 됐다면 남편은 이미 아내에 의해 정서적인 파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면서 그녀의 영혼을 죽이고 버림받았다는 고독감을 느끼도록 아내를 향한 파멸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고립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는 상대를 향해서 이제 함몰을 느끼게 하거나 파멸을 느끼게 하거나 뭐 그 더한 파국에 치닫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대로 뭐 함몰과 파멸까지는 안 거더라도 그냥 서로 너랑 나랑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건드리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아예 그냥 각자의 방을 두고 고립의 상태로 살아가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고립은. 그래서 그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행한 조종과 협박은 그녀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당했던 유기의 두려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함몰의 방해 기제를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자기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여인은 안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를 두고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을 계속 이제 조종하고 자기 통제권 안에 들려고 했는데, 그 고립의 그 감정, 그 고독의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어린 시절 유기불안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그 로더의 책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최광현 교수의 그 책 안에서는 이 부분이 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아이가 자라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프로이드는 반복 강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복 강박이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 불행한 인간관계, 고통스러운 가족관계를 반복하는가?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반복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반복 강박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음을 말했습니다. 반복 강박은 그때의 행동을 다시 재현하려는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트라우마를 새롭게 만회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익숙하다 못해 안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유기되고 버림받았던 그런 불안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다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재현을 하면서 다시 통제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 나는 상대를 잡아둘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반복 강박들이 계속 재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버지가 술 취한 그런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선택을 해요, 남편으로.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다시 또 알코올 중독자를 선택하는 그 이유는 내가 과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좀 부족해서 우리 아빠를 좀 잘 이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볼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일종의 어떤 통제 감각을 자기가 얻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그 안에서의 해결감을 얻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안에 그 어머니는 반대로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그 어머니의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핵심 감정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그 되지 않는 그 상황에 그 좌절된 그 삶을 그것을 그대로 그냥 용인하면서 살았던 그 역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남자를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역동도 또 자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그 핵심 감정들을 계속 반복하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복 강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 의존의 비참함 인류형 죽음 본능에서 오는 고립, 그러니까 이 고립의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의 반복 강박 중에 유형을 세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게 유아기의 유형이고요. 유아기의 유형은 죽음 본능이죠. 우리가 1단계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1단계의 내용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공허, 그때의 공포는 바로 무엇이었냐? 상대가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아기는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남으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이제 이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가 자신 곁에 존재한다는 대상 항상성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에게 젖을 주는 대상이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양육자는 이미 나쁜 젖가슴으로 인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에게 기대야 한다는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엄마와 같은 대상,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상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배신을 보이고 실망을 보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 혹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딱 한 가지가 나쁜 행동과 실망을 보이면 어린 시절의 충격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날 떠나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이 올배드, 완전히 다 나쁜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대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양극단의 그 경계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경계선 인격장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상대가 자신에게 나쁘고 다 적이 되어져서 그 분노를 그냥 아주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위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상황의 변수를 허락하지 않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예상에서 빗나가면 외부 환경이 혹은 상대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변하고요. 상대를 통제하는 것은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상대가 숨이 막혀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고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혼자가 되어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열망했던 마음과 동일하게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대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거 자각이 없는, 그러니까 고립은 늘 갈급할 뿐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참함의 이유형은 이제 그 걸음마기죠. 걸음마기에서 오는 그 상처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혹은 연애 활동 가운데에서 이제 그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잉보호에서 오는 고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존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신뢰가 충분한 나머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준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걸음마기 때는 여기에서부터는 자신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먹기만 하던 그런 편한 인생을 살다가 걸음마기 때부터는 대변 처리부터 소변 처리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참함.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의존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을 받아온 이 사람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양가 감정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자신은 독립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정신성을 타인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비난인 거예요. 상대가 사소하게 요구하는 것 마저 자신의 부끄러움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움츠러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비난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기 위해 동굴로 숨어버리는 거죠.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편 독립해서 멋지게 자기의 효능을 이루어 보이고 싶은 양가 감정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익숙한 이 사람은 상대가 사랑을 줄 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상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것을 요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가 이제 이 유형의 사람에게 과잉보호에서 오는 고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 좀 사랑하는 거를 나한테 표현을 해줘. 당신이 내가 정말 진짜 당신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냥 보통 평범한 요구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요구가 비난으로도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 사람은 내가 나의 그 무능함이 들킬까봐 늘 그게 이제 안절부절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선 자신이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한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신념이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이 고통스러워 회피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고립은 상대에게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를 더 막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립은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유형의 사람과 2유형의 사람이 같이 함께 만났다면 1유형의 사람은 되게 집착형인데 2유형의 사람은 회피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1유형의 사람이 계속 이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거를 좀 알게 해줘. 난 당신이 떠날까 봐 두려워.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정말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막 그 요구를 하는 건데 이 회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가 자신을 비난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있어? 왜 나를 버리려고 그래? 나를 왜 떠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존의 비참함 3유형은 금지된 욕구와 고립에 여기는 이제 오이디푸스기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형인데요. 이제 금기된 욕망에 고착된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거나 아예 사랑을 성화, 그러니까 이제 그 섹스로 이제 다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려서 아주 이렇게 타락된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극단적인 쾌락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이자 관계에 어머니와 자기의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머니를 이성으로
이제 느끼는 것, 그것이 계속 거기에 고착이 되어져서 그게 연결이 되어져 오고 성인기에까지 왔는데 자신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내가 새로운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어머니의 그 다음 대상으로 만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계속 사랑은 하는데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꼭 범하는 것 같고 어머니의 대체 대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과의 그러니까 새로운 그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잘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아예 그냥 싹 다 포기를 하고 나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카사노바의 경우이기 때문에 좀 드물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거나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혹은 성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근친상간이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런 그 성행위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걸 또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이제 진정한 이제 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예 반대의 경우로 강력하게 금지된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오히려 극단적인 쾌락을 서슴없이 즐기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나누었던 것은 고립감. 왜 고립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뭐 제가 솔직히 어떤 그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성격상의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그 이전엔 상당히 피상적이었고 저의 포지션 자체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사람을 만나왔던 거지 개인 대 개인으로서 면 대 면으로 남자 대 여자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을 만난 거는 가족도 그렇게 큰 어떤 일종의 그 피상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었지 그렇게 막 친밀하게 누군가를 만난 적은 없었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성격적인 그런 결함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폭발하면서 화를 내지? 내 남편한테 이러면서 화를 내지? 이렇게 그런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전도사나 목사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일종의 고립감,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그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안에, 역동 안에, 과거의 경험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진정한 친밀함의 그 주체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심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혹은 알게 고의적으로 또 혹은 고의가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의 그 부분인데 그걸 이제 인식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의 그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친밀감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또 혹은 우리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안에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친밀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면은 집에는 못 갈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까지는 대체로 이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로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그 친밀감으로 변형되어져 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친밀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인간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그 친밀이 아니라 초월적인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덴이라는 사람은요, 친밀감이 일어날 때 제3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양쪽의 상대가 느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친밀감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감사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관계성이 관계를 맺은 사람을 초월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으로 그러한 만남을 가지는 개인에겐 자신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이 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될 때 고독을 극복하며 자아도취의 방향으로 고독을 심화시키지 않는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친밀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의미로 언약의 경험적 기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통합적으로 친밀감을 추구하는 이 기간의 발달적인 투쟁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언약을 은연중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갈구하는 친밀감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친밀의 본질을 심리학적으로 다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러 유형들,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지 못한 그런 관계의 유형들을 이제 지금까지 지켜봐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감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고 또 변형이 되어지는가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친밀이란 우리가 남자와 여자 안에 부부와 부부 관계 안에 또 가족과 관계 안에 이런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완벽해 그러려면요 내가 완벽해야 돼요. 내가 완벽한 여자,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로 완벽한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또 나만 완벽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완벽해야 되고 또 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되어줘야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밀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신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친밀감은 그건 진짜 뭐 무지개 유니콘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 진정한 그래서 친밀감 온전한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이유인 거고 우리가 진짜 친밀감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 안에 더 초월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제3의 요소 혹은 여기에 있어서는 초월해 있는 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간 안에 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두려움 없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친밀감은 온전한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의 관계에서 누구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함께 공유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직면 혹은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때 영원한 얼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중간적인 대상, 나를 유능하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궁극의 대상,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성적인 욕구는 궁극의 대상을 향한 갈망의 하나의 표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각되어지고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이제 극복되어져 가고 친밀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이제 딱 매듭을 짓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변형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3의 요소, 초월의 요소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